가독 전도 7번째,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지나면 이제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다음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통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지난 주일에는 월요일 날 새벽에 뒤에 앉자마자 바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라.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전도에 우리가 한참 집중을 하고 있는 때인데 왜 갑자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가? 전도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와서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걸 또 추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왠지 좀 빨리 주신다 했어요. 근데 평상시보다도 더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낙심한 영혼들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는 천국 가냐? 이겁니다. 남 살리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전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동부교회 너희는 천국 가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주신 딱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체가 그냥 시원하게 이해가 됐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예수님께서 2명씩 제자를 묶어서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승리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그 자체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고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것을 기뻐해라. 여러분들은 천국에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 올려주려고 애쓰는데 내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에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한 부자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의 엘레아자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바꿔놓은 게 나사로라는 이름인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부자, 이름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 역으로 나올 뿐입니다. 나사로는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부자가 중심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19절부터 31절까지가 이 부자와 거지의 두 사람의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은 세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두 사람이 다 죽었다. 22절 한 절. 그리고 23절부터 22절 일부 포함해서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죽은 뒤에 사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분량으로 보면 총 13절인데 9절이나 사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은 딱 4절이에요. 그러니까 2배나 더 많은 분량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인물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5 형제가 나오죠. 부자의 5 형제. 그냥 언급만 될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겠죠. 그리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 나오는데, 근데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나오는 곳은 사후의 모습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사후의 모습에서 누가 대화를 나누냐? 대화를 나누는 사람 딱 2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5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후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요한계시록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너무나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분량상으로 사후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후 모습에서 나누는 대화는 어디에 있냐? 초점은 이 땅의 삶에 있어요. 이 땅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근데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초점이 이 땅에 있다는 말은 이 땅의 삶과 사후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사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죠. 자, 부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비싼 옷들입니다. 부자니까 좋은 옷을, 고급 옷을 입고 다니겠죠. 그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부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나 웅장하고 좋을 것 같지만 19절 딱 한 절이에요. 부자의 삶, 이 땅의 삶은 그 한 절로 딱 정리가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20절, 21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냥 개나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몸에 헌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개가 와서 핥아줘요. 너무나 비참한, 그러니까 이런저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다가 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3절이죠. 22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죽습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몇십 년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가장 확실한 일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일정은 죽음이죠. 언제 올지 모를 뿐이지 죽음은 가장 확실한 일정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을 제가 오늘 쉽게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구절도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부자는 오늘 보시면요, 그냥 장사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는 불꽃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옥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게 어원적으로 뭐 다른 의미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편하게 천국 지옥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자는 여러분 화려한 장례식을 했겠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엄청난 상류 꽃을 갖다 놓고 관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장례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갔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장례조차 못하고 버려졌을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버려진 인생인데 죽었다고 장례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른 척 하겠죠. 그냥 버려진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갔냐?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과 정반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단순한 것은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죽은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역전돼 버리니까. 자, 부자의 모습을 좀 더 보면 이제 사후 세계로 들어가서 불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못이잖아요, 불못. 뜨겁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뜨거우면 갈증이 나듯이 너무너무 뜨겁고 괴로운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혀가 서늘하게 되면 그게 지옥이 아닙니다. 서늘하게 못해야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못 오고 여기서도 거기 못 간다고. 그러니까 너 혀를 서늘하게 해줄 길이 없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그럴 마음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방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26절에 말을 하거든요. 24절에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는데 26절에서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이 25절이 있어요. 25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25절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부자는 왜 괴로움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왜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알려줍니다. 이 부자한테 알려줍니다. 부자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후에 가서는 뒤바뀌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단어를 제가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하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의 삶을 기억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요. 뭐. 지옥에 가서 이 땅의 삶을 기억해 본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에 왔지만, 그리고 지금 그 지옥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만 왜 지옥에 왔는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고 고통받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만 기억하면 될까요? 부자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 자체가 이런 뜻이죠. 이 땅에서 부자가 살았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부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죠. 부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책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가 있죠.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이고, 거기에 맞먹는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을 예증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화 있도다. 부자들은 왜 화가 있는가?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아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런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다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 되지. 하늘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 못 가는 겁니다. 하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가지 않죠.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사용하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가 뭐냐면, 이 부자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두의 다 아버지가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3번씩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자, 여러분, 유대인인데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옥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고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본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앉으리라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은 제껴놓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역전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고 하면서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진행된 이야기인데,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가려고 했을 때 가지 못하게 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발견돼야 될 믿음이 이 이방인에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문맥 하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다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파리세스, 구별된 자들, 자기들은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더 구별됐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에 잡혀있죠.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지옥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돈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그 부자니까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챙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부자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자가요. 나사로를 해코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자가 왜 지옥으로 떨어졌는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행동, 무관심.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같은 책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원래 돈이 많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수확이 많아서 곡식 창고를 헐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후 대책 다 끝났다. 여러분, 이 부자를 보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넘어서서 악한 부자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 하나 못 챙겨줬으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도 못 본 채 내팽개치고 갔다가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길을 가버린 레위인과 제사장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됐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있는 나사로가 가장 가까운 가난한 이웃인데 무관심과 무행동으로 거리 두기를 했죠. 그런데 사후 모습에 가서는 부자는 이제 나사로를 볼 수 있어도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 영원한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집 앞에 있는 거리 그것만 좁혀서도 이 영원한 간격은 생기지 않는 건데, 여러분, 이 땅에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 사후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무행동은 범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진행이 되면서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요, 물 한 방울도 못 찍어 먹으니까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5 형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 이 유대인 바리새인 부자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가 있는 이 끔찍한 현장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5명의 형제한테 가가지고 이런 끔찍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 선지자들은 예언서인데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같이 언급하면 구약 성경에 5 형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니까 모세오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미 있는 말씀 그걸 들어야 된다고. 그거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들으면 된다고 말했죠. 근데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되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 죽은 거 아니까 부활해서 오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안 되고 기적을 일으켜서 나사로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김없이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절씩만 보면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잖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버리신대요. 그들의 기도를, 억울함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을 과부로 만들 거라고. 너희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 버릴 거래요. 내가 과부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과부로 만들어 버린대요. 가장을 죽이겠다는 말이죠. 네가 고아들을 괴롭히지 너희 자녀들 고아 될 거야.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의인은 존중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의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거래를 하면서 은을 물질로 다 팔아버립니다. 신발 한 켤레를 갖다 주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완전히 가난한 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은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얼굴을 밟아버린대요. 먼지더미 속에 밟아버린대요. 이런 짓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 청년들, 태에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를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악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이 청년 나시린에게 억지로 술을 먹입니다. 강제로 막 먹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인데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도 죄지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일으켰는데 예언자들을 압박해가고 위협해가지고 너 예언하지 마, 듣기 싫어,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눌러버리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눌러버리겠대요. 용사들도 눌러버리고 강한 자도 눌러버리고 활 쏘는 자도 눌러버리고 말 탄 자도 눌러버리고, 그리고 용사들 중에서도 마음이 아주 굳센 자들인데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게 만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였거든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사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말했죠.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게 되면 그 부활한 나사로를 본다면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나사로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잘 가라앉혀지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계획을 하냐면 저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부활한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냐?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고아를 만들고 과부를 만들고 눌러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부자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옥에 있어요. 이 땅에서 재앙을 받는,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의 중심이거든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구원 못 받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부터 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심판도 너무 무섭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죽으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영원한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 다섯 형제를 걱정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실, 부자라는 사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왜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선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까 본 대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가난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사후세계에 이미 가버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늘 위로가 필요 없는 내가 알아서 사는 삶인가?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건데 하늘 위로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얽매여서 욕심부리며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할 만큼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이런 사람은 이 땅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기억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하늘 위로를 사모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위로받고 사는가 이 삶을 기억함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다른 데는 없는 율법이라는 할 말씀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혈통만 유대인인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만 핏줄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혈통만, 무늬만 유대인입니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밀어냅니다. 자기 의 때문에 내가 옳게 살면 되지 예수 필요 없다고 밀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적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이죠. 우리도 예배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해서 그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무늬만 유대인들 다 지옥 갑니다. 무늬만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에만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자체도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가서 드려줄게. 제발 좀 그만 귀찮게 내가 드려줄 테니까. 귀찮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옥 갈 수 있다면 기독교인도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자 성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독식하면 안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가까운 나사로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텐데 그 나사로 살려줘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압박을 하고 못 살게 굴지 않아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모하십시오.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은 부자들만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못에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첫 번째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일 것 같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 사람을 먼저 적어놨느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든요. 박해를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기독교에 왔는데 못 살게 구니까 나는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기독교 버리고 배교하고 예수님 내팽개치고 간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 권력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지옥에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누군가는 나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쟤들 저렇게 믿다가는 큰일 날 텐데, 예수 저렇게 믿다가는 나처럼 지옥에 올 텐데, 저렇게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저렇게 살면 큰일 날 텐데,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 있는 5 형제들을 향한 부자의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을 봤죠. 여러분, 그 애타는 마음은 이 땅에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할 수도 없고요. 회개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기회는 또 한 번 더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면서 정작 나는 지옥으로 간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늬만 기독교인,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 없는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살아간다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했던 대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가서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곡입니다. 아주 단순한 곡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십니까?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부자로 이 땅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만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사후 세계가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음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근데 그 사후 세계가 이 땅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남 구원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우리는 들어가게 해주면서도 자기가 못 들어가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고 우리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교회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자기 자리를 하나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죽었을 때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에는 있었는데 거기 가서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천국 가냐, 네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을 얻고 아버지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은 저들이 전도돼서 못해 기쁘지만 내가 하나님 천국에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살리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부자라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주님 앞에 말씀 도와주십시오. 귀결이 자기가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것을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 이후에 싸우신가 있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것인가 지구에서 보낼 것인가 이 땅의 삶이 결정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밀착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는 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남이 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마다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힘을 모아서 카카오톡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천국 가냐? 너는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도 기쁘지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예수 믿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적당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게 해주십시오. 돈 욕심 부리면서 가난해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보면서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삶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좋은 자리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해서 약속을 하고 예배 한번 해보겠다고 오겠다고 약속한 모든 심령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침노하는 자는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침노해서 얻게 도와주시고 전도한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같이 예배했는데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몇십 년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없다면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고한 천국 신앙 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이런저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도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4월 9일 16일 그리고 그 이후에 신방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30일 기도학교 끝났지만 그 기도 힘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심령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축복하고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약대국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 안에 있는데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라고 주신 것이지 마구잡이를 죽이고
마구자를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중보기도 하는, 또 복음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천국의 이름을 올리고 아직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고덕 총동원 전도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